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죠. 우리 오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명성교회 초창기 때 많은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 어려웠을 때 헌신하셨고, 우리 모 권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우리 모 목사님들은 개척하셨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한 번씩은 다 갖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오늘 왕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이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성구들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쌍난지팡. 예,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맡았던 10개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것을 이제 지성단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소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캄캄한 데 해당되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 원문의 뜻은, 헬라의 원문은 알라페디라는 뜻이에요. 알라페. 뜻은 뭐냐면 짙은 구름. 짙은 구름이면 밖에 하늘이 안 보이는 아주 빽빽한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며,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해막에 임재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해막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기구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임재할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구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존한 영광을 아무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사람이 거룩하시고 지존한 영광 그 빛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여러분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뭐라고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고 어두운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왜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주를 위하여 주의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기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는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바로 성육신하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솔로몬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들입니다. 바로 성전인 우리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는 넓은 힘에서는 우주 만물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집거에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다 계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봉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이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에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까이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이나 미움의 말이나 남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그런 말 하라고 해도 돈 주고 하라도 하지 않아요.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그러한 말, 그런 말이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름다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좌우 형제들 보세요. 한번 사랑스러워 보이시는지 귀여워 보이시는지.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런 고백이 차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전혀 쑥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말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했고 보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던 솔로몬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외쳐요. 4절 말씀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감격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다윗,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이대에 거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부흥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기초가 된다면, 우리가 기초가 되고, 솔로몬 이대에 거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등불계를 멋있게 또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아들 자기가 지어 하나님께 앞에 바쳐드린 솔로몬,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완성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모든 좋은 재료들 다 하나님 뜻대로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안 돼.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너는 질 수 없어. 왜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가 짓는 성전은 난 싫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아들에게 그 성전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에 한 1,5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부흥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게 와달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이 생겨서 그 많던 1,500명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2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나마 그분들도 서로 대립해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오셔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추스려 달라고 해서 가셨어요. 가셨더니만 양쪽 편이 막 나눠져서 부흥회를 가셨는데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좀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 그분의 또 그 중에 제일 권사님이 가장 많이 그 교회를 창립하는데 힘을 쓰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더 힘들 게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없고 내 교회, 내가 지은 교회, 내가 고생해서 지은 교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이뤘다는 것은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이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신실한 약속.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목회였어요. 아내부터 청년 때부터 그 사역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면 내가 눈물이 나요. 솔직히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주시는군요. 마음에 그 꿈을 주셨던 것이 많이 어른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솔로몬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세요.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과정을 대략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합니다. 본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았다 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친 다윗왕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에게서는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받으셔서 그 마음은 내게 흡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사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스스로를 존귀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을 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욕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영혼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 구원의 선포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집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하게 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자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예배를 경험하고 먼저 성전을 건축한 자가 행해야 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의 입술이 바뀌어서 축복의 언어로 선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그 행복을 만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